방금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농담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꽉 짜면 두 글자밖에 안 남는데요. 뭘까요? 사랑이에요. 제가 여기 저희 교회분에 기름 짜는 도사가 계시지만 성경을 짜면은 사랑의 기름밖에 남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고 끄덕거렸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말씀을 쭉 보시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딱 한 단어로 말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사랑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이후 그 창조한 인간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은 인간들끼리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라라고 선포하시며 그 모습을 원하셨죠.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랑 많이 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성도된 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전반부에 하나님은 빛이라고 명명했어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전혀 어둠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사귄다 한다면서 죄를 짓고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거 거짓말이라고. 왜? 하나님은 빛이니까. 어둠이 없으니까. 그런 요한의 고백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한 번 더 하나님의 성품과 성격,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본성, 본질을 말합니다. 뭐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전반부에서는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후반부에서는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잘 보시면 7절 말씀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계속 반복되게 요한이 말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사랑이 사람에게서 출발된 겁니까? 아닙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샘솟는 것이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요한은 7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또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이 같은 것이라 보는 것이죠. 요한은 이 이후에도 계속 말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는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요한의 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드려보죠.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이 어떤 것인데 계속 요한은 그 사랑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갖고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요한은 계속 그 사랑 네가 알아야 돼. 그거 알면 사랑할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우리 9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살려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심이. 아멘. 잘 보시면 요한이 계속 하나님을 알아야 그 사랑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증명하셨대요?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다.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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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 독생자를 보내심과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알 때에 우리도 그것처럼 행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요한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본 얘기인데요. 좀 재밌어서 좀 따왔습니다. 어느 목사님 두 분이 서로 친한 친구분인데 대화를 하고 있던 이야기였어요. 한 분은 아들이 5인 가정이었고, 셋도 힘든데, 아들이 5인 목사님과 한 분은 자녀가 없는 목사님의 대화였어요. 너무 친한 나머지 자녀가 없는 목사님께서 자녀가 있는 목사님에게, 야, 아들 5이나 있는데 우리 집에 양자 하나 보내줘. 내가 잘 키울 수 있어.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너무 친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알았어. 하나 보내보지 뭐. 이게 농담처럼 했다고 합니다. 뭐, 보내는 게 쉽지 않겠지만, 집에 와서, 아들이 5인 목사님께서 집에 오신 이후에 아들들을 살펴봤대요. 큰애를 딱 보니, 큰 놈은 장자고, 집안의 기둥인지라 큰 놈 보낼 수 없는 것 같고, 둘째를 딱 보니, 둘째가 가장 똑똑하고 영민해서 얘가 뭐 하나 할 것 같은데 아까워서 못 보낼 것 같고, 셋째를 딱 보니 본인을 가장 많이 닮아서 못 보내겠더래요. 너무 닮아서 참 저 인물 아깝다 해서 못 보낼 것 같고, 넷째를 보니 가장 아이가 약한 아이들이에요. 괜히 보냈다가 그 집도 힘들 것 같고, 아이고 내가 더 잘 봐야겠다. 근데 막내를 딱 보니 쟤 언제 키워 하면서 눈물밖에 안 나더래요. 그러면서 못 보내겠다. 농담이라도 5명 중에 1명도 못 보내겠다. 그러면서 묵상 중에 나는 5놈이나 있는데 그 중에 1놈도 못 보냈건만 하나님은 하나인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사랑 어찌 견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크게 감동받았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보았습니다. 많다고 아들, 딸들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5이 부족한가요? 10이면 보낼 수 있어요? 20이면 보내요? 못 보냅니다. 못 보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혹시 자기 아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린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죄짓고 사형 선고받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같이 귀한 자기 아들을 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땅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길목에서 우리를 낚아채셔가지고 못 간다 너. 그 죄값 내가 대신 아들로 인하여서 갚을 거야. 너 못 간다고 그 지옥 가는 길목에서 낚아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직접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감당케 허락하셨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실 결코 낭만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아름답지 않아요. 십자가는 못 박는 소리와 울음과 통곡과 아픔의 자리예요. 낭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못 박는 망치질 소리와 울음 소리와 흐느끼는 그 소리만을 들으시면서 아들 예수의 죽음을 눈 감으셨습니다. 아까우셨죠? 건지고 싶으셨겠죠? 하지만 놔두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이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얼만큼이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이나.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알아?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간단한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어떤 것만큼요? 십자가만큼. 예수의 흘린 그 보혈만큼. 여러분은 그만한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조건과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귀한 예표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 충분히 보여주고 계셨음을 아셔야 해요.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되심을, 사랑이심을, 그 사랑이 십자가로 증명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왜 이 사랑을 알고 경험해야 할까? 왜 경험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래, 너 아는 거 좋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보내신 그 사랑 아는 거 좋아. 근데 그 사랑은 네가 알아야 돼. 아는 걸 넘어서 경험해야 돼. 그 경험을 계속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랑을 네가 깨닫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필요해라고 요한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 사랑 경험해야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뭐가 생겨요? 변화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빅토르 위고가 썼던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뮤지컬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빵 한 덩어리 훔쳤다고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그 장발장의 이야기. 그가 20년의 형기를 마치고 추록한 다음 날 어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배가 고파서. 근데 감사한 것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주교가 그 장발장을 잘 이렇게 선대하는 모습이 나왔죠. 하지만 그 장발장이 20년 동안 빵 하나 훔쳐가지고 감옥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 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발동합니다. 교회 안에 있던 은그릇이 탐나기 시작해요. 저거 갖고 나가면 조금 더 편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은그릇을 갖고 도망가죠. 근데 때마침 경관 하나가 조금 수상한 장발장을 검문합니다. 때마침. 장발장이 경찰관의 수색에 본인이 훔친 이 은그릇이 발각되자 장발장은 선물 받는 것이라고 거짓말하죠. 경찰관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 작물인데, 훔친 건데, 선물 아닌데. 누구한테 받은 거야? 라고 묻자 장발장은 교회 주교가 가져가라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돼요. 형사는 확인하고 싶어서 끌고 교회로 갑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주교가 그렇지. 이놈이 우리 거 훔쳐갔어요. 이놈이 우리 거를 참 내가 그렇게 안타까워서 궁금한 마음으로 저 영혼에게 자리를 내주고 음식을 대접했는데 참 우리 거를 훔쳐갔네요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형사에게 또한 장발장에게 아니 금초대도 가져가라 했는데 왜 은그릇만 가져갔어? 아유 뭐가 그렇게 미안했어 하면서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그때 장발장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주교가 했던 말이 그 장발장의 마음에 확 박힙니다.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과 생명을 사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남들을 정죄하고 또한 손가락질하고 죄인을 감옥에 보내는 이야기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발장은 그 많은 주변의 이야기들을 다 뒤로 한 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직접 경험한 이후 그의 삶은 바뀌어버려요. 그 사랑의 경험 때문에 방황했던 인생이 한순간 멈추게 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삶이 변하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을 경험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부딪히는 일이 발생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의 그 진한 사랑을 경험할 때 방황하는 삶이 멈춰지는 것이고
소망 없는 삶에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것이고, 병든 영혼들의 마음에는 치유가 있고 공허한 마음에는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그 사랑을 경험할 때요. 여러분, 신앙을 간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찬양하면서 막 열광하는 이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험했던 것은, 신앙을 갖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신앙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요, 봉사하라고 막 끄집어 안 해도 돼요. 그냥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해요. 주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하면요,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제가 간혹가다 드는 예화이긴 한데, 제가 중3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하고 아주 진하게 경험한 이후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갔습니다. 지금은 모 교회가, 제가 다니던 모 교회가 잘 공사해서 지금은 멋지게 있지만, 그때의 지하는요, 참 습하고 꼭 그런 데 기도실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지금 해가 잘 들어오는 데 있으면 모르겠는데 꼭 지하 침침하고 습한 데 기도실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3 때, 중3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진하게 경험한 제가 그 기도실을 돌아가지 않고 내려가 기도했던 일이 생각나요. 목사님이 그냥 가면 집에 가 해도, 가라 해도 그곳이 좋았어요. 가라 해도 그 어두운 곳이 무섭지 않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랑 진하게 경험하니까는. 여러분의 삶도 진한 사랑을 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세요? 저는 안 키웁니다. 그런데 듣는 이야기는 수의사들이 병원에 온 강아지만 봐도 그 주인의 성품을 알 수 있대요. 주인이 어떠한, 이미 강아지를 병원에 데려온 자체가 사랑받는 건데, 아니래요. 강아지의 눈빛을 보거나 행동 보면은, 주인이 얼마나 이 강아지를 사랑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평생 그걸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동물도 사랑받으면 눈빛이 바뀌어요. 그럼 사람 안 바뀔까요? 사람 바뀝니다. 이건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사랑하면 여성들은 이뻐집니다. 맞죠? 이뻐지던데. 또 남자도 사랑하면요, 겁이 없어집니다. 창피함도 몰라요. 무조건 직진해요. 인간의 사랑도 경험하면 이뻐지고 용감해지는데,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을 경험하면 안 변할까요? 바뀌죠. 만약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꿈꾼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꿈꿔보세요. 소망해보세요. 그 사랑과 좀 부딪히는 일을 좀 소망해보세요. 이왕이면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의 사랑은 변하더라고요. 금방 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결혼 전에는 하늘에 별 따라준다 하지만 결혼하니 다 변해버린다고.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에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다고. 3년만 지나도 눈에 다 콩깍지가 씌인다고. 요즘에 하도 양관식이 때문에 사람들이 참 힘들어지지만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변해버리는 인간들의 사랑보다 변함없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은 확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반복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것으로 끝나버려요. 달라지죠.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뜻인가 한번 묵상하면서 봤을 때, 이런 뜻이겠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항상 매 순간마다, 상황마다 일을 합니다. 움직여요. 죽을 때까지 밥숟갈 뜨고, 죽을 때까지 사람을 만나고, 죽을 때까지 사람과 함께 이렇게 관계 안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일을 하느냐?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은 삶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의 삶은 자동차를 미는 삶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운전하는 것도 일이고 움직임이고 미는 것도 움직임이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찐한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역사와 힘을 누릴 수 있는 운전대 위에 앉아서 인생을 조금 더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지만 그 사랑 경험하지 못하면 끝끝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과 같이 자동차를 미는 모습으로 삶을 꾸역꾸역 살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서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을 경험하여 조금 더 나은 삶의 질을 경험하고 덜 수고로고 믿기 소망합니다. 예수도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 오라 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운전하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차를 믿는 것과 같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뜻이냐? 차를 믿는 것과 같이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교회를 오라고 할 때 꾸역꾸역 와요. 오는 것도 버거워요. 봉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올 생각 아예 안 합니다. 못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은 것이죠. 그냥 꾸역꾸역 밀고 교회 오는 것도 버거운데 뭘 또 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운전대에 앉아있는 영혼은 교회에 오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지 말라 해도 와요. 멀리서도 와요. 예배 자리, 봉사 자리 오는 거 참 즐겨합니다. 말씀 듣는 거 지겨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죠? 이왕이면 운전대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사랑 경험하여서 운전대에 앉아있는 모습과 같이 신앙생활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일 거라 생각해요. 그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갈망하셔서 사모하시고 꿈꿔서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죠. 그리고 또 그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지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겉으로 할지 않고 흉내내지 않고 믿음 안에서 뜨거운 은혜가 사랑이 경험될 때 우리의 신앙은 힘을 내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올라타면요 어느 순간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예요. 주의 사랑 때문에 자동차에 올라타는 순간 쭉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다가도 연료가 부족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면 돼요. 말씀으로 은혜로 채우면 돼요. 사랑으로 연료 채우면 돼요. 더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힘있고 능있게 나아서 주의 사랑이 경험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영혼들은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요한은 강조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온당한 모습이다. 우리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영혼들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한 영혼들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요? 주여 주여 계속 외치면서 증명하나요? 아니래요. 요한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안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고 사랑이 보여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이 증명할 수 있다라고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톨스토이도 이런 말을 했대요.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슴 속에 머무실 것이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은 머무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12절 보면은요, 단어 두 개를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거하시고, 두 번째,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 거하시고라는 말의 뜻은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표현으로 보면은요, 메네이라는 말인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네가 아니라 그냥 존재하네가 아니라 친근하게 교제하여서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친근한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12절에 말하고 있는 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친근하게 교제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또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뜻은 뭐예요?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뭐를 통하여서요? 그 온전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교류가 있어지고 관계가 있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나한테 영향을 끼쳐서 내가 은혜에 감동받게 되고 그 사랑이 나한테 은혜를 끼쳐서 내 안에 샘솟는 소망함과 희망을 주어서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랑 감사해서 나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내가 사랑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역사하여 나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 내 안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여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끝없이 공급받아 내 삶이 사랑의 모습으로 변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좀 신학적인 영화로 성화, 성결, 거룩함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라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또한 오늘 본문과 같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좋은 교제와 교류와 관계함을 통하여서 사랑 많이 받고 은혜 많이 받아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주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기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해하지 못해요. 어디 저런 행동하냐고 막 화를 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으로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 사랑으로는 불가능해. 네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어. 내 사랑으로는 해야 돼. 그래야 다 사랑할 수 있어. 요한복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 필요하죠. 여러분 질문 드려보죠. 여러분이 낳은 아이들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하나님도 예수의 피로 낳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기억하며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로는 안 되지만 너희와 그 상대방은 무관한 관계를 할지라도 내가 그 상대를 낳아서 너와 형제자매가 되어 하나로 묶었으니 내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해.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비결이야. 그럴 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줄 알고 성도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 줄 알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한 교통사고가 있기 소망합니다. 깊숙이 내 안에 주의 사랑이 경험되고 알아지고 체험되어서 그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